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혹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자녀로, 혹은 손자나 손녀로 이렇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학교, 아무래도 주일학교가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변에 분명히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의 관심사가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화의 한 98% 정도는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나게 되고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아이돌 같은 그런 유명인들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대화를 조금 해보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도 중등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할 일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 10개 외우라 해도 되게 힘들어 하는데 게임 캐릭터는 막 120개, 200개씩 외우고요.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생일, 별명, 좋아하는 취미, 음식 이런 것들까지도 다 외워서 매주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곤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연예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요즘 정말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게임을 좋아하고 또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떠한 게임의 혹은 어떠한 연예인의 팬으로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왕년에 어떠한 연예인을 조금 이렇게 좋아해 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생님의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H.O.T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H.O.T의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려보기도 했고 또 그 소속사라고 하나요? 회사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얼굴 한번 보려고 혹은 인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그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 겉모습, 그리고 어떠한 매력 같은 것에 반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게임에 어떠한 게임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 프로게이머들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게이머들의 팬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 빠지게 되고 그 게임을 깊게 공부하게 되고 또 그런 게임의 캐릭터 200개가 넘는 캐릭터를 다 외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 없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떤가의 강요도 없이 그냥 자신들이 그저 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함을 쫓고 어떠한 유명한 것을 쫓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어떠한 것을 그렇게 깊게 파보기도 했고요. 또 이것은 2000년 전인 이 성경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배경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들은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는 소문,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마을의 병자들을 또 마을에 귀신이 들린 자들을 포함한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바로 한 곳에 모여서 그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라 불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선생 혹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그 예수님을 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었던 것이고 또 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그저 선생으로서
그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모인 이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그 소문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원래도 소문이 나 있었으나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동네의 완전한 스타,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소년단 이 정도 되는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네, 찾나이다. 아멘. 제가 상상을 조금 해보았는데 과연 내가 많은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연예인처럼 좋아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관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기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를 이렇게 환호해달라고 또 괜히 이렇게 으스대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 아침이 밝은 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은 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 또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또 귀신을 쫓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여전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나를 찾는 것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아침이 밝자 항상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 36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이 42절 말씀을 보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무리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때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때에 마치 그것을 바로 뒤따라갔다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러 갔는지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예수님을 찾아 헤맸고, 또 찾아 헤매고 헤매서 간신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이 그 무리의 곁을 떠나시지 못하게 막았다, 붙잡았다, 만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대해 조금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출국, 거기 딱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였을 때 유명한 한국인 스타가 그곳에 같이 이제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많은 필리핀 현지인들이 팻말을 들고 그 사람을 반기고, 마치 제가 이렇게 딱 내리는데 그 사람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고, 한국인을 보고 되게 환영하고, 또 한국인 이름이 써져 있는 팻말을 들고 환영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돌이켜 봤을 때에 마치 예수님도 이 당시에 너무나도 이미 유명해진 이 동네에서 최고의 스타로서
보여졌기 때문에, 불렸기 때문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지 않았을까. 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이제는 또 예수님 우리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실까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까봐 또 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류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든 가지 못하게 만류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팬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겠지만 한 질문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제가 이 책을 처음 딱 보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팬과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 책에서 팬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사실도 믿고, 또 예수님의 대속사, 구속사역도 분명히 믿지만 나의 삶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의 팬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그 화려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등지고 보이지 않는 곳, 또 화려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나아간 것처럼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혹은 제자이십니까? 모든 분들이 제자이실 거라 믿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었던 나이가 대략 4년 전,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삶의 모습까지도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누가 봐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다라고 말하는 신앙,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시간만 나시면은 밖에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 밑에서 자란 저에게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 교육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며 살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누구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삶은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칭찬받고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고 다니고, 또 모든 공적 예배를 참여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부터 해서 아무래도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신앙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제자였는가 팬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저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지 않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신앙생활이 과연 이게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부터 결단하고 또 서원하면서까지 나의 삶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삶을 고쳐가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분명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펜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에 집안에서 가족과의 가족에게 어떠한 가족의 짜증에 나도 욱해서 화낸다거나, 혹은 자녀와의 갈등, 이러한 모든 갈등 가운데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펜인가, 우리가 과연 제자의 모습인가 펜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무리들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도 아니었고 펜의 모습이었고 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무리들이 그런 보여지는 것을 우선 삼지 않기를 원하셨으나 3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3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그저 한 명의 유명인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38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이 완노라의 원어를 보면 엑세르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완노라보다는 뭐뭐에서부터 나와왔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배경을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나와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으로 4장 43절 말씀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길거리 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거리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때때로 나를 공격하고, 어떨 때는 경찰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정말 그냥 기독교가 싫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시선만을 쏘진 않습니다.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티슈 하나 나눠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받지 않고 굉장히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자리를 저도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나가는데요. 이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누구보다 낮아진다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칭찬만 받으면서 살아왔고 항상 높임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이 자리에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사실 어머님께 끌려 나갔었습니다. 처음 시도는 어머님께 끌려 나갔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니까 아니 저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욕하는 사람, 따가운 시선을 쏘는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힘든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자리를 거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결국에는 이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고 당연히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환호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인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 저부터 좀 되돌아보았을 때에 과연 나는 베드로와 무리 같진 않았는지, 혹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는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화려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누군가가 날 이렇게 조명하고, 사실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보여지는 봉사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봉사가 있는데 내가 과연 보여지는 봉사만을 사모하면서 살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저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한 화려한 어떤 모습과 이적, 그리고 나에게 쏘이는 스포트라이트, 삶에 생기는 어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 혹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팬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이곳 가운데 나아오고 앞으로도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어떠한 이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지는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나의 삶이 변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 삶이 어떨 때는 그렇게 좋게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팬의 모습이 아니고 팬의 삶이 아니고 그런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